오늘 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시편 11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초로는 88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면 아멘.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소년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고음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자기는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또 후손이 강성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해서 화목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웃음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가정, 은혜로운 가정, 과연 은혜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것을 움직일 힘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만큼 믿음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하시되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복을 어디에 두셨느냐? 바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보이는 세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으로 가져옵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뭐였다? 얻었느니라.
아멘.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저는 이 5절을 기도하고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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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믿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그러니까 2023년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오늘 시편 112장의 말씀을 나눌까요? 이 고유명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출발이며 기초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교회를 이끄는 근간입니다. 개교회는 성도들의 가정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들이 굳세게 서지 못하면 교회 역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기독교회는 그처럼 가정 중심으로 하는 신앙훈련 예배를 중요하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자녀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본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 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낙원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으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을 향하여 이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창세기 2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만드시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가히 완벽한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 거하던 아담에게도 영적 필요와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처음부터 예배를 목표로 하여 세워진 거룩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가정이 심하게 깨어지고 붕괴되었던 시대가 또 있을까 하는 서글프고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중매체에서 학교에서나 각종 연구소마다 가정의 치유책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과 결혼 생활의 이규와 갈등을 해소시켜준다고 하는 수많은 결혼 세미나, 가정생활 특강, 부부, 자녀 상담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많은 저술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최신의 심리학 이론이나 상담 또 기법들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정의 문제의 핵심이 영적인 것을 진정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영적으로 풀어가라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대는 좋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학생들까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 붕괴 현상은 가정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정은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은 영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 기도하자, 무슨 찬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성경 한 구절 읽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형식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돼야 되고 아멘. 내가 있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고유명절 설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태동기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많이 물러받았습니다. 그 중에도 가정예배 또 전통은 주일성수든지 많은 것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 다보 선교를 가면서 전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는데 서글픈 일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80년대, 9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비행기 타고 오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릴 때 보면 하늘에서 보면 뭐가 보인다? 뭐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서글프게 지금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요,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의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 안에 그 아파트에 교회가 세워진 데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되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태평동에도 아이파크가 있지만 교회가 없어요. 서신동 아이파크도 그것도 교회 없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80년대 90년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하나님을 찾는 데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축복의 은혜를 모르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스스로도 기도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철저한 개인 신앙, 개인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퀴트라는
퀴트로 하여 개인 경건과 묵상 생활 동안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강조하면서 정작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강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퀴트를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가족과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퀴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은 불규칙하게 되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느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한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기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 가장 심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고 가정에 알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담이 많이 허물은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는 허물어진 성전의 담을 재건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가지고 가정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진 가정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재건되지 못하면 우리 개인과 이 사회와 나라와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시편 118편 15절 복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마다 흘러나오는 기도 우리 가정들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모아라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에서 지켜야 됩니다.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자,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습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나눕시다.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됩시다.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됩시다. 은혜를 나누는 우리 자녀가 됩시다.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은혜를 나누는 우리 지역이 되고 은혜를 나누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야 돼요.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자, 6절, 7절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의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믿음으로 쓰면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쓰면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전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의뢰하라. 저는 믿음을 표현한다면 신뢰, 의뢰를 말하고 싶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가 깨지면 힘듭니다. 신뢰가 깨지니까 이혼하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의 신뢰라는 단어 안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뭐하는 거예요?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남편이 다른 데에 마음을 향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마음을 향하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요. 나는 아내를 향해서 마음을 향하고 있는데 아내는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면 그 가정이 온전할까요? 아니에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작다 크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는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할렐루야, 은혜의 통로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상별교회 성도들이,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정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며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국회의원,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 또 각 지역에 또 시장과 군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름답게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로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기도의 가정, 예배의 가정으로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